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렇죠? 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때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저게 옳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저걸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잘하고 싶고 또 어떤 때는 만사가 귀찮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견죽이 죽을 듯해요. 그게 누구예요? 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변죽이 줄긋줄하고 그냥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로 삼기를 결정했다. 아멘.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으로 내가 너를 채웠다. 아멘. 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통틀어서 계속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지금 왕을 누구로 삼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냐 안 하냐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삼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냐 아니냐 이 싸움을 하자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가 점점 이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왕들의 얘기를 왜 계속할까요? 왕이세요? 아닌데 왕이에요. 아닌데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우주와 같은 우리 인생 자체의 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왕을 누구로 세우겠냐라고 하는 이 지점을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는 왕이에요. 누구의? 내 삶에. 근데 내 삶에 왕도 못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런 경우가 참 답답해요. 내 삶에 내가 왕이 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내 삶에 왕이 돼보셔야 돼요. 근데 충분히 왕이 돼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왕이 돼봤는데 어떠셨어요? 왕이 아니었어요. 결국 무너져요. 네. 근데 그 무너짐을 경험해야 뭐가 돼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요? 진짜 왕을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거룩해요 이게? 장소가? 곰팡이 냄새 나고 정말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곳에 와 있어요. 왜요? 왕이신 예수 그분의 은혜, 그분의 메시지, 이 마구간 같은 이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큰 교회 갈 수 있고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결정해서 큰 교회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와 계세요? 제가 처음 만난 분이니까 아니면 동생이 아니면 아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느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귀가 없으면 우리 여기 아무리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요. 다 떠나요. 지금까지 우리 한번 교회를 지나간 사람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았죠.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들도 많았고 많았어요. 많이 신학생들 왔다 갔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남았어요, 결국? 우리가 남았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귀로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이세요. 예. 여러분은 왕이세요. 여러분 왕인데 어떻게 해야 왕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왕이에요. 내 인생의 왕인데 내 인생의 왕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해서 계속해서 왕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의 역사 배우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의 나라의 역사 배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후가 정리했는데 아합이 부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겁나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겁나 많아서 서로 뭉쳐놓으면 싸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보려고 대단해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왕실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왕실 학교에 누구만 있어요? 아합의 아들들만 있어요. 근데 아합의 아들들을 위한 왕실 학교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바알을 가르쳤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을 가르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면 여기서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은 그걸 건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아합의 자식들이 50명 가까이 있었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다 죽여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비참하죠. 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없어 다 죽어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것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남은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후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야 니네 무장하고 나와서 나하고 싸우려고 결정하고 무장하고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왕들을 다음 왕을 세우려고 거기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거기서 왕 세우고 나랑 싸우러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왕들 2명이 와가지고 예후한테 다 죽어버렸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워? 아니에요.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편지를 또 보내서 그러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 그분 앞에 엎드리면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순간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분을 왕으로 안 삼는 순간 뭐가 또 올라와요? 쓰레기가 막 올라오죠. 쓰레기가 막 올라와요. 막 올라오지. 내가 결정했는데 옆에서 확 하니까 막 올라오잖아. 그지? 너무 당연해요. 누가 왕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 삼은 왕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아합의 가족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갑자기 온 지역에 선포해요. 바알을 위해서 예배하겠다. 그쵸? 왜요? 거짓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레갑 자손에게. 여러분 레갑 자손은요. 집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절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 안 마신다고 했던 그 레갑 자손. 그 레갑 자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대대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목자들이 레갑 자손이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레갑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걸 보고 야, 너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나 네 편이야. 근데 널 만나러 왔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우리 결정이 이거여야 돼요.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겠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보여줄게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열심히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난리치고 막 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들여보내요. 싹쓸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있는 자는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문제의 덩어리들을요, 싹쓸이해요. 뭐 이효리 나와가지고 뭐 차트 싹쓸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하 앞에서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왕 되시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그 바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에후가 그렇게 했어요. 에후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멋있잖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예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집안이 4대 동안 왕이 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나 예후는 뭘 따라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왜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것을 없애진 못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빨리 없애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증거 하나, 그거 옛날에 경험했던 그거 빨리 없애야 돼요.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조차도 우상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늘 낮아지고 작아지고 부족해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뭔가 하나 해가지고 확 이렇게 얻었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뭔가 팍 했어. 그랬더니 배고기 푹 풀어졌어.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할까요? 그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다?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할 때 새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네. 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서야 돼요. 그 앞에. 오늘도 새롭게 그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서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것이 은혜라고요. 꼭 서야 돼요. 옛날에 그랬든 어쨌든 그것은 옛날 거예요. 그냥 서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은행 뱅크 어카운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 근데 어쩌라고. 그 숫자만 있지 그거 내가 직접 가지고 만져져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갔지만 가져갔어요? 뱅크 어카운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았는데 가져갔어요? 일도 못 가져갔잖아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것은 가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대로 그 숫자들을 다 사용했을 거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멋있잖아요. 네. 멋있죠? 네. 멋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거. 그러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저는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세상을 지금까지 45년 살았지만,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대학을 가고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다 보면 공부를 하게 돼 있고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걸 찾는 그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만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자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남들이 가는 편안한 길, 세상이 가는 편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기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서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찌질해 보이고 지금 내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연습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빛이 나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명확한 뭔가가 있어서 빛이 나요.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반짝반짝하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반짝반짝함이요. 자꾸 어떻게 돼요? 지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빛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려고 하면 빛은 계속 나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 모세가 얼굴이 반짝반짝했던 것처럼. 여러분 반짝반짝해져야 돼요.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뭐 이런 거 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반짝이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다 깨트려버리고 우상도 깨트려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사엘을 보내서 지게 만들어요. 예. 이스라엘 고통 속에 있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후가 그렇게 정리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요.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포로로 살고 싶으세요? 포로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예후가 아합 왕과 그 요담과 아합의 집안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이 유다 왕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엄마가 아달랴인데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아합의 종자 하나 남았잖아요. 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한 가지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그를 통해서 집안을 망가뜨리는 이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점검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내 옆에 이 사람을 계속 둘 수 있을지 아닐지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곁에 둬야 될지 아닐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기 집 안에 며느리로 들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친구 좋으니까 그냥 그 딸 데려다가 아들 준 거예요. 그리고 왕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 죽고 아들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지독하죠? 그리고 지가 왕이 됐어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다니까요. 7년이나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고모가 조카 하나를 숨겼어요. 그 요아스 하나는 얼마나.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용기를 내고 숨길 수 있었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어요.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네. 아빠랑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목사랑 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네.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그것이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아이를 숨겨야지.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저건 가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숨긴 거예요. 그리고 7살이 되는 해에 일을 벌리잖아요. 군대들 다 모으고 그리고 왕이 여기 있다. 왕자가 여기 있다. 이제 진짜 왕을 세워야 된다 하고 성전에서 기름을 붓죠. 아달랴는 어떻게 했어요? 반역이다 했지만 결국 말이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합 왕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리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정리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끝까지 추적해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왕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정리해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한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하셨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7살 된 아이가 뭐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해요. 예,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전도 고치려고 성전에 돈을 모으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돈을 모았는데 성전을 고치지를 않아요. 제사장들한테 돈을 주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제사장 주머니로 갔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야다가 처음으로 성전 안에 헌금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관리에게 줘서 성전을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관식을 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적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뭐부터 바꿔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바꿔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인 누구를 바꿔요?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으로 바뀌면 나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을 바꾸려고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너를 바꾸는 거라고 얘기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왕 삼았냐? 그러면 너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라고요? 나. 근데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쳐. 왜?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고 내가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내가 아니면 법칙으로라도 바꿔지도록 구조에 나를 묶는 거예요. 질서에 나를 묶어요. 네, 나는 하기 싫어. 왜? 이 돈이면 내가 정말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 돈 그거 아니고 질서에 묶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어. 그러면 나는 언젠가 몇 시간에 몇 대 이렇게 해서 나를 말씀 가운데 서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지. 그래서 집에 밤에 아니면 새벽에 아니면 중간 점심 먹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조건 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시간의 구조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나를 그 구조 안에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조가 나를 바꿔가요. 그 구조가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목사 할아버지 똑같아요. 그냥 지가 왕이에요. 쓰레기예요. 그냥 풀풀풀 냄새 나요. 누가 왕인 냄새? 지가 왕인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쓰레기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 딸 왔어 이렇게 받아준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 냄새나는 그 풀풀 나는 그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옷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성전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이제 여호야다가 죽어요. 여기서는 열왕기에서는 이 별 내용이 안 나와요. 이 역대 상하를 같이 보면 이게 내용이 묶여져요. 그런데 이 무렵에 누가 요아스가 하나님 떠나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누구를 보내요?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를 다 정리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뺏겨요. 가지고 있던 걸 다 뺏겨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섰지만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긴다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또 그렇게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반란이 일으켜요. 주변에 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고 적들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이 지금 무슨 상황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 정답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들들, 딸, 뭐, 다 저를 공격해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역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솔로몬 여기저기서 막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 문제들이 문제가 산이 돼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문제의 산들을 내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기회를 끝까지 주는데도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밀로로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반역이 일어나서 쫓아갔어. 신하 2명이 쫓아가가지고 죽여요. 참, 나를 살릴 것 같은 그 사람들이요, 나를 쫓아와서 죽인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세상 믿지 마세요. 세상 믿어봤자 쫓아와서 죽여요. 지사님, 그거 믿지 마세요. 쫓아와서 죽여요. 빨리 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계속 기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이거를 제대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또 넘어가요. 이게 열왕기가 헷갈려. 아까 우리 서진님이 얘기한 것처럼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시기별로 왜냐하면 어떤 왕은 40년 왕살이 한 놈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한 달, 이렇게 한 인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왕 얘기를 다 해놓고 또 다시 올라가서 그거에 비교한 이 시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유, 이렇게 써놓은 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네. 똑같은 이름도 있어요. 요아스도 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요아스가 누구냐? 아람왕 예후의 아들이에요. 예후의 아들인데 아람왕이 쳐들어오는 그 하사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베나다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시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준다니까요. 근데 죽을 것 같은데도 기도 안 해. 그럼 진짜 죽는 거예요. 네, 진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을 보내서 옛날처럼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네, 이게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넉넉하죠? 네.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왕되게 살게 하려고 넉넉하게 이렇게 문제를 보내시는 거예요. 문제도 넉넉하게 보내. 왜? 한 번 문제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한 번 믿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믿어줘요. 근데 믿어줬는데 얘가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또 안 살잖아요? 그럼 문제를 또 넉넉하게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넉넉한 문제 속에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잘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몰라. 그렇게 구해줬는데도 까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스의 군대는 기마병이 50명, 전차 1대, 보병 10,000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몇만 군대였어요. 이스라엘이요, 100만 군대였어요. 100만. 어마어마한 군대였는데 지금 얼마 남았어요? 1% 남았어요. 1%. 누구 의지해야 돼요? 정말 넉넉하게 문제를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근데 저 1% 남았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1%가 저 아람왕 못 이기겠어요? 다 이겨요. 왜? 하나님이 이겨버리니까. 근데 자꾸 누구를 의지해? 나는 1%밖에 안 남았어. 그럼 저 100이 남은 저 사람들 의지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진짜 망하는 거죠.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가 이제 사마리아 또 왕이 됐어요.
근데 얘는 또 어때요? 예후 3대째잖아요. 하나님 따랐어요? 누굴 따랐어요? 예, 바알을 따랐어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우상, 그거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는요, 맛이 있어가지고요, 냅다 잘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요, 이게 안 해본 짓이잖아요. 우리는 죄의 본성대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대로 사는 건 쉬워요. 근데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한 번 먹으면 두 번 먹고 싶고 세 번 먹고 싶고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쫓아가는 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세 번, 네 번 하려면 냅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맨날 해야 돼. 나 하나님,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하나님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세 번 계속 따라가다 보면 10번 따라가게 돼 있고 100번 따라가게 이제 영원히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안에 가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못 따라가요? 그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 예, 왕들 얘기 쭉 하고 이제 그 중간에 엘리사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죽어야 돼요. 왜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고 죽어야 지옥 가고 그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죽어야 돼요. 안 죽는 건 저주입니다. 지옥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돼요. 근데 잘 죽어야 돼요. 잘못 죽으면 지옥 가요. 이게 어디 갔지? 네. 잘못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죽어야 돼요. 엘리사가 예수 안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스의 아들의 요아스가 잘한 거, 엘리사를 찾아간 거. 제발 하나님의 사람 곁으로 찾아가십시오.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가 해야지. 엘리사가 지금껏 이렇게 해줘가지고 자기들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제가 항상 여러분 요즘 얘기하죠. 우린 같이 간다고. 네. 제가 잘하고 제가 뭘 해서 여러분이 잘 살고 그런 거 안 된다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나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나 스스로 하는데 누구 곁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으라고요. 하나님 사람 곁에 있는데 쫓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아파서 큰일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활을 잡아라. 갑자기 활을 잡으래요. 근데 활 잡으라고 그랬는데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활을 잡았어요. 그래서 쏴라! 그러니까 확 쐈어요. 이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위한, 아람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활을 잡아라. 그러니까 또 잡았어요. 바닥을 쳐라! 이놈은 게을러요. 정말 왕들이 게을러. 하나님 명령이 한 번만 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치라고 하면 한 번 쳐야 돼요? 아니면 10번, 100번 쳐야 돼요? 될 때까지 막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욕심을 가지십시오. 될 때까지 쳐버려야 돼요. 근데 3세판이라고, 이게 한국 사람이야, 완전히. 정말.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 7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이름 벌써 7번이라도 용서하려면 몇 번이에요? 죽도록 치라는 얘기잖아요. 죽도록 용서하라. 이게 왜 한국 사람이냐고. 3번만 쳤어. 3번. 3위일체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치라고 그러면 죽도록 쳐버려야 돼. 네. 주사님 뽀셔버리십시오. 몇 번 치시겠습니까?
끝까지 쳐요. 네, 끝까지 뽀사질 때까지 치십시오. 네. 될 때까지 치라고. 난 뭐 해야지 이래고 말면 안 돼. 될 때까지 쳐버려야 돼. 그래서 저는요, 될 때까지 치라고 할까봐 뭐 되겠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힘드니까. 네? 뭐 되겠다고 얘기하면 그걸 될 때까지 쳐야 되는 거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선포해야 기도하죠. 예. 아무튼 선포했으니까 될 때까지 쳐야 돼. 난 몰라. 아무튼 치라. 그러니까 요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3번만 땅땅땅 치니까 뭐 재판하냐? 10번 100번 쳐야지. 그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너는 왜 3번만 치냐? 아람을 이길 때까지 쳐버렸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텐데 너 믿음이 그밖에 안 되냐? 네 그릇이 그만큼이니까 3번 이기고 끝나는 거야. 너는 이제 프로 될 거야. 네. 불쌍하죠.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죠. 제발 정신 차리자고요. 우리.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언제까지 치라고요? 될 때까지 쳐버리라고. 바닥에 그냥 이렇게 먼지가 나도록 쳐버려야 돼. 구멍 나가지고 막 쳐가지고 구멍 나가지고 먼지가 나고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쳐버려야 된다니까요. 게임을 잘하려도 게임에다가 시간을 겁나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죽도록 투자해야 돼요. 근데 쓸데없는 데다가 그렇게 투자해봤자 하나님 능력이 나와요? 아니 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다 쳐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쳐야 돼. 제발 정신을 차리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치자고요. 제발. 명령이 왔잖아.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막 쳐야 돼. 절구질 할 때까지. 저기 절구질 해봤어요? 절구질 안 해보셨죠, 집사님? 근데 이게 절구질이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껍질이 벗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세게 치면 또 씨알이 다 깨져버려요. 이게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털 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러면 털 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벗겨져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속 치다 보면 안 되니까 이거를 또 치에다가 또 받아가지고 치를 치를 이렇게 해야 돼. 네. 치를 해놓고 적당히 벗겨지면 또 넣고 또 달달 해야 돼요. 벗겨질 때까지 해버려야 돼. 그래야 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먹어. 그리고 이게 또 그걸 가지고 죽을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그거를 또 돌 학독에다 갖다가 막 갈아요. 이놈의 것이 잘 갈려요, 안 갈려요? 공건이 있어가지고가 아니라 다 떠났을 때 제가 다 했어요. 네. 아주 그냥 제일 오래도록 옆에서 남아있던 제가 다 했어요. 저는요 2학기로 논도 막 가가지고 숨어봤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저 준서만 한 나이에 정말 제가 이거 200개씩 날랐어요. 제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 떠나고 자식이 다 쓰시는데 다 떠나고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제가 가가지고 200개씩 날랐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홈바이를 나가고 여러분 근데 그때 그것이 안 했으면 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메시지는 아니요. 안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꼼꼼지 없어요. 네. 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것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특별한 길을 걸었을까?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길들을 왜 걸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에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돈 벌러 갔을 거예요. 네. 돈 벌고 싶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네. 3번 그렇게 이기면 다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3번 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쳐버려야 돼요. 네. 근데 그게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네. 힘들지 않았어요.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키우다가 저렇게 아팠는데 내가 해야지. 네. 그거 하다가 제가 이제 집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막 가지러 갔는데 차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 시골길을. 근데 자전거 타고 오다가 나는 꼬랑으로 쳐 박아버리고 그냥
아, 별의별 걸 다 경험했어요. 이야, 진짜. 오토바이. 아니, 저기 차도 와가지고 꼬랑이 박혀가지고, 몰라, 권사님. 나 혼자 갔다 왔으니까. 꼬랑으로 박혀가지고, 그거, 아, 그 자전거 꺼내가지고 그 물건이랑 들고 나오느라고 그냥 똥 빠지고 그냥, 아, 정말, 안 한 짓이 없어요, 정말. 아, 정말. 농사꾼. 네, 농사꾼. 아, 장난 아니에요. 이제 들어온 게 없어요, 제가. 들어온 게 없어. 왜? 다 해봤으니까. 네. 남들이 물어봐요. 뭐 대체 나이가 몇 살이길래 그걸 다 해봤냐. 네, 구한말 사람이냐. 그래. 아니, 나 다 알아. 왜? 다 해봤으니까. 네. 초등학생 때부터 이거 다 해고 모판 뛰러 다니고 제가 그랬어요. 모판 어떻게 뛰는지 모르시죠? 모를요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이항기로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이 못자리에다가 딱 해놔요. 그러면 모판의 뿌리가 땅에 박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긴 철사 있죠? 철사 이렇게 막 감겨 있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양쪽에 나무가 달려 있어. 그럼 그걸 딱 넣어가지고 쫙 당기면 이게 드르륵 해요. 그러면 그럼 그거 다 뛰고 나면 또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또. 왜? 그거 거기다 놔두면 안 되잖아. 그거를 이항기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다 날라놔야 돼. 그래야 거기다 딱 실어가지고 주잖아요. 이런 거 아세요? 지금 한 60 먹어야 그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 다 알아. 왜?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네, 촌놈이라서. 시골에 다 해본 거예요. 네. 나 못줄도 잡아봤어요. 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못줄 따라다니면 못줄도 잡았다니까. 여자들이 그거 못 보면 못 뛰어. 안 떨어져. 우리 준서만 할 때 그거 다 하고 다닌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어깨가 그냥 생겼겠냐고요.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왕이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왕이었으면 도망갔지. 남잔지 여잔지 모르는 네. 일을 내가 왕이면 도망가요. 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이러고. 엄마 알아서 하라고 도망갔지. 근데, 정말 1년에 20번, 30번씩 농약하러 다니고, 주말마다 그냥 아주 그냥. 내 살이 아픈 게 엄마가 아프다는 사람이 도망갈 수도 없고. 네, 도망갈 수 없어요. 아무튼, 지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콕 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건 근데 뭐예요? 아마샤라는 왕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또 몸부림쳐요. 그래도 유다 왕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뭘 안 하냐? 산당을 안 없애요. 그것까지 없애버려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남아요. 저도, 다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하나 남아가지고 저를 붙들어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이렇게 납작 엎드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냐? 아니,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못돼 먹고 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아까 그랬죠.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문제들이 막 올라와요. 제 인생에는요, 문제들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평해요? 아, 혼자 있을 때 불평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난 조금만 하면 이 도둑놈아 했다고.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새벽에도 자꾸 깨우고 막, 좀 잠 좀 자. 새벽 예배가 없어서 이제는 좋겠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밤낮 없이 깨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승리를 경험하게 해요. 근데 에돔하고 아마샤가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겼는데 그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근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또 한 번 이기면 달라져요. 이게 우리 문제야, 이게. 좀 뭔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요. 정말. 이게 누구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고, 우리. 한 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그냥 올라가다 푹 떨어지면 얼마나 아파. 정말 그러지 말자고, 우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 푹 떨어지면 그냥 아주 뒤져. 그러니까 제발,
날개도 없는데 날개짓 그만하고 막 더 올라가려고 막. 그거 그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근데 안 엎드리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왕한테 또 까불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까부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좀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네가 한번 이겼다고 지금 뱁새가 황사 앞에서 폼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말 쓴 것 같지만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라.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타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다 작살내버렸어요. 완전 그지꼴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성벽을 다 쓸어내려버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 그다음에 왕궁에 있는 보물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다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한 짓이 나쁜 짓이라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서 또 이 역대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형제를 포로로 잡아가냐 이 나쁜 놈아? 빨리 안 보내? 그러니까 그때서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구별을 잘 못해요. 누가 왕이면? 내가 왕이면. 이거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샤가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대반나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왕권이 안정되니까 자기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어요. 근데 자기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지 멋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누구한테? 신하들한테 죽어요.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지 말자고요. 안 비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제발 엎드리자고요. 우리. 제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다 좀 엎드리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사랴가 왕이 돼요. 아사랴가 왕이 되고 이제 에후 집안에는요. 이 에후의 마지막 손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흥케 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번 이 요나가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어떤 데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요나서 보면 요나 그러고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 아람이 회개하고 그 장면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나중에 여기 이스라엘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이 부흥할 거다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왕 때예요. 여로보암 왕 때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부흥해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완전 부자가 돼요.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 해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이 부흥케 했는데 그거를 모르고 창녀처럼 너희가 이신 저신 다 쫓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호세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네 포로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돈도 많고 그냥 아주 그냥 장난 아닌 때예요. 땅도 다 회복하고 막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리고 결국 망하죠. 이제 아사랴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사랴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기에 어떻게 했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뭐 때문에 혼날까요? 문둥병 걸려요. 왜 문둥병 걸릴까요? 역사에 보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힘이 좀 생기니까 또 난리가 나요. 어떤 난리?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지가 하겠다고. 향을 지가 피우겠다고 했다가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아요. 문둥병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오래도록 살아요, 또. 오래도 살아요. 한 40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왕노릇, 얘는 왕은 짧게 해요. 근데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아버지 대신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찍 죽어요. 아무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요담이 제일 왕이 되는데 요담이 계속
아버지 왕 때부터 왕노릇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스가랴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세 번째 왕이었네. 그리고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그냥 잡혀 죽어요. 금방 죽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금방 죽여버려요. 그래서 6개월 왕 노릇해요. 살룸이 왕 돼가지고 하는데 한 달 왕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무나임이 왕 되는데 10년 왕 돼요. 그리고 10년 왕 되고 나서 부가히야가 왕 되는데 2년 만에 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부가히야가 왕 되고 나서 베가라고 하는 인간이 왕 되는데 20년 왕해요. 20년 왕하고 누가 왕 되냐?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아람이었던 곳이 아시리아로 넘어가요. 그 땅인데 왕국이 계속 바뀌어요. 예, 계속 바뀌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끝나요. 멸망하죠. 예. 근데 왜 망했어요? 지가 왕이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지금 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 됐을 때 요담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해요. 옳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뭘 안 바꿔요? 산당을 안 얻어요. 다윗처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아시리아 왕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이지만 왕 될 수 없다. 너희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실 때만 진짜 왕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빨리 돌아가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의 권능의 자리에 서가지고 진짜 끝까지 왕노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높아졌다고 또 그냥 JR 하고 막 지가 왕 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끝. 일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때는 완전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왜 가루로 만들까요? 다시 만들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들어 버리려고. 네. 가루가 돼야 만들기 쉽잖아요. 네. 거기다 물 부어서 다시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잘 죽었다 하고 가자고요. 아멘. 아무 여한이 없다. 잘 죽었다 하고 가자고요. 지금 우리 죽을 나이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잘 죽었다 하려면 어때요? 언제 죽어도 잘 죽었다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죽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고 정말 가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를 죽이고 복종시키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왕이기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드리기로 소망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